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3년 동안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30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로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예수, 그 형님 예수가, 사람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합니다. 그 특별함 때문에 야고보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신학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도 행위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는 야고보서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깎아내렸고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30년을 한 집에서 형제로서, 그리고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내신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아는 동생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동생 야고보에게 33년의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고 메시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는 그저 함께 자란 형제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30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와 다르다, 특별하다, 특별할 대우를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받드시는 아들이셨고 형제들의 형제였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0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30년 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를, 20년 뒤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형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집을 떠나 특별한 삶을 시작했을 때 야고보를 비롯해서 형제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야 야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했을 텐데 단 한 번도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우리 형님 예수였어.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 죽어. 그것도 피가 다 빠져나와 죽어. 무덤에 장사되는 걸 분명히 봤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모든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야고보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없었던 위대한 역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야고보는 비로소 내가 아는 내 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몸을 돌이켜 그동안에 있었던 33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낸 이야기 같았던 예수님의 성탄절 이야기, 12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가르침과 보여주신 기적들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우리 형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그러하였기에 그런 탄생이 있었고 12살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설명하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말씀과 삶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의 아들로 30년을 살게 하신다. 단 한순간도 오늘 여기를 살면서 30년 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3년 동안 일할 때는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님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거기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에게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도 있고 마침내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실제적인 교과서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면,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자 원한다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닮은 제자인가?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 형님 보니까 그렇다. 믿음이란 삶으로,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은 그가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옳다는 믿음, 좋다는 믿음, 그 믿음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가 젊은이건 건강했건 유명했건 우리는 그를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3일 만에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똑같다. 행함이 없어지면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얼룩이 묻었으면, 아이고 얼룩이 묻었구나, 지워야지 생각하고 말만 하고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양식과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만 하고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대학 입시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념해서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느 순간 꿈을 가졌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대학 들어갈 거야. 나는 그 회사, 그 유명한 회사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의 행동, 그의 노력, 그의 삶으로 그 대학을 들어가고 그 회사를 들어가는 결과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았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믿었으면 행동해야 된다. 야고보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았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나를 따라오라 할 때 하나님 믿고 떠날 때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겁니다.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들을 정말 잡아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잡아 바칠 수가 있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분이다. 설령 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돌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저없이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대로 믿어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구원과 축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었는데 믿었는데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구원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위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믿음은 행동입니다.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그곳에는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완성이 된다.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야고보에게 온전한 믿음은 말로 확인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나?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이야 저 사람 속에는 저게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온전한 믿음은 말로 확인이 된다. 믿음 없는 저주받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 야고보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법을 만든 이유는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이걸 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심판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 법을 알아가지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 수 있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율법은, 법은 내가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저 사람 잘했어, 저 사람 잘못했어 이러는 일에 쓰게 되면 따라합시다. 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만일 혀를 사용할 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을까요? 내가 틀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틀렸을까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있습니다. 모세 율법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모든 사람이 몰려들어서 이제 돌을 들고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쳐서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살려주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만약에 너도 죄가 있다면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정죄, 그 죄를 정하고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과 여인이 마주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할 수 없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심판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몸을 입고 세상에 왔을 때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나는 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를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 의인 아니다.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심판한 대로 그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죄의 근원이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틀렸다.
안 죽을 것 같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아담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틀렸고 내가 옳다. 그들은 순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벌겨벗겨진 자신의 몸을 보았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결로 세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DNA를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비방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요거만한 아이들이 80 먹은 할머니 손잡고 가면서 할머니 틀렸어. 아빠는 왜 아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야.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누가 가르쳐줬나? 그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틀리고 이 사람도 틀리고 이 사람도 잘못되고 저 사람도 잘못되고 다 재판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을 한번 맡겨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재앙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인들이 맞이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나? 야고보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읽은 다음에 그대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믿고 행함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5가지 말이 나온다. 5가지 말이 나온다. 여러분 입에서 이 5가지 말이 나오면,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렇게 보아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의 날에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날에 기도한다. 두 번째, 좋은 날에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송을 부른다. 세 번째, 병든 날에는 신자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은 주님께 기도 부탁을, 주님께 응답을 부탁한다. 네 번째,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 다섯 번째,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 요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말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엄청난 위력을 지닌 거룩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에게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형님이었습니다. 하물며 엘리야이겠느냐.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과 축복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뭘 믿고 누구의 말을 믿고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 이게 맞다.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맞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래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다.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듣는 것도 어려워. 세상 얘기는 참 이렇게 들으면 재미도 있고 잠도 싹 사라지고 배꼽도 막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고 막 너무 재미있고 막 유익한데 세상에 30분을 40분을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을 갖다 대고 보이지도 않는 천국 얘기를 하고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브라함 얘기를 맨날 하고 도대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는 것은 더 어려워.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야고보의 간곡한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은 이겁니다. 야고보 5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믿음이 행위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어떻게 내 삶의 모든 근거가 있는 여기를 떠나라는 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 얻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자식이 40이 돼도 70 먹은 아버지한테 여전히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가 아프면 그냥 내가 아프는 게 낫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은 6년, 3년, 9년의 결과입니다.
누구는 그 공부를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공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혹, 거짓말. 이 거짓말에 누구든지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해 주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저기 가도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 아멘 한다고.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적 기도는 우리 자식이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게. 우리 아들, 딸이 할게. 하나도 없어.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할 거 하나도 없고 잘 준비된 그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엉터리 방터리를 만나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식구들이 죽도록 노력하고 고생해서 실력 있는 자가 돼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려워. 나도 노력해야 되고 그도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나는 안 하고 그가 다 하는 이 미혹에 사람은 걸려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미혹에 걸려들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 엉터리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얼마나 좋아. 나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외치는 사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미혹에 걸려들어 진리에서 떠났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맛이 없다. 못한다. 그것도 못하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미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한번 해봐라. 행동은 그 미혹에서 돌이키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또 식당에서 누가 밥이 맛이 없다고 하거든 딱 잡아가지고 다음 주에 네가 밥 해봐. 아이고 축구할 때 보면 남자들 난리도 아닙니다. 그걸 못 넣냐? 내가 너도 넣겠다. 미혹에 빠져 거짓에게. 고대에 선동열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갔는데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던지면 150kg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다가 야, 저 공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한테 한번 던져보소 그랬어요. 안 됩니다. 아이 던져보라고. 그러면 제가 살살 던지겠습니다. 100kg로 던졌는데 와서 공이 그럽 위에 들어오는 순간 손이 부서지는 줄 알았더니 150kg 던졌다 하면 이건 전문 선수들도 받기 어려운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좋은 사람 한번 돼봐. 그래서 엉터리를 만나가지고 한번 살아봐. 네가 밥을 해봐. 네가 회사를 경영해봐. 국가가 다 해줘야지. 아버지가 다 해줘야지. 교회가 다 해줘야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다 해줘야지. 미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독생자를 주시는 행동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속을 건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어디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스라엘에 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잠도 자지 못했다. 그렇게 내가 외삼촌 일을 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나한테 하나도 주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을 심판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내 심판으로 그가 잘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심판자로 나섰던 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미혹을 몰아내고 진리로 돌아와야만 거기 구원과 축복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목수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단 한순간도 그 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몸지 뽀얗게 들러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시작할 때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앙생활은, 야고보가 본 신앙생활은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삶을 빼놓고 신앙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